오늘 아침 눈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요. 그러나 또 한켠에서는 우리 원로 교도님들 오시거나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찌 그럴까, 미끄러움에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이렇게 갈래를 짓고 있습니다. 2020년, 2020년 뭔가 꽉 찬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 2019년의 끝자릿수가 뭐였죠? 9였죠, 9. 9는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0, 10입니다. 또 원기 105년, 105는 제가 풀어봤어요. 1을 자기로 보고 0은 비움이고 5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즉 자기를 비울 때의 깨달음이죠. 신기하게도 숫자로 풀어보니까 원기 105년에 자기를 비우고 깨달음을 얻는 것, 곧 신성으로 공부하라는 종보사님 법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비학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고요. 수비학을 약간은 맛만 봤고, 그 오라소마 테라피라고 하는 공부도 했고, 타로도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해봐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원기 105년 올 한 해는 도반님들 개인들이 바라시는 모든 신앙적 삶의 완성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해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강남교당의 염원이죠. 강남교당의 교화, 우리 회상의 교화가 그 문이 더 활짝 열려서 그 꽃이 만발하기를 사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5년 신년 법문으로 내주신 전산종법사님의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한 걸음 법문과 함께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를 제시해 주셨는데 신성이란 무엇일까요? 신성이란 새해 첫날 이 법문을 들으시고 나의 신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신성은 어떻게 왔는가? 나는 올 한 해 어떤 신성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자, 신성이라고 하면은 신심이죠. 신심.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의 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타 종교에서도 언급된 것을 보면 신앙인들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믿음, 신심,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믿음, 혹은 구원에 대한 믿음, 구세주에 대한 인격적 믿음, 혹은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상호 믿음을 말하겠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종교처럼 자신이 내가 교주이거나 미륵이라고 하거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복과 지혜의 근원인 저 이론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시고 마침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절차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 교법으로 밝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이지도 않고 신비적이지도 않고 단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아픔과 모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불국토 낙원을 건설하고자 시대에 맞게 신앙인의 삶을 살으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일러서 우리가 주세 성자라고 받들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관념적으로 종교관을 제시하거나 혹은 막연한 영적 세계관으로 혼란한 시대의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거나 혹은 기존의 종교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불법 연구에 혹은 원불교의 존립에 근거를 삼으신 게 아닙니다. 시대에 맞는 종교관을 풀어내는 신앙적 구체성, 즉 프로세스를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손수 사르셔서 진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게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신앙 프로세스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과 수행의 모든 부분이 물샐 틈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법에 맞게 그 길만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과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의 신성을 본다. 왜냐하면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어야 이 대종사님께서 생활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교법을 잘 받아 따라가서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심이라는 것이 뭐죠? 신심이라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지식도, 재주도, 덕성도, 재력도, 권력도 그 이전에 신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심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신심이 없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죽은 나무에다가 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심이 없으면 법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과연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에, 이 예외에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단지 내가 죽은 나무에 늘 대종사님의 법을 걸음으로 쓰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심은 대종사님께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고 우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독실한 신을 세워야 마침내 그 공부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쉽게 오셨죠? 쉽게 그렇게 따라오셨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안 하셨어요? 쉽지 않으셨나요?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르는데 어떻게 신심을 갖냐,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세상의 이치와 부모님들의 상황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렇죠? 모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존재해야 가능하겠죠. 우리의 신앙길에서 대종사님이야말로 우리가 신앙 인격체로서 존경하고 영적인 부모처럼 그런 부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신심이 생기는 겁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어느 날 당시 백백교, 지난번 교감님께서 백백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백백교 사건의 여파로 일본인 순사 부장 한 명하고 한국인 순사가 불법 연구회인 권진환 교도집에 들이닥쳤어요. 왜 들이닥쳤냐면 그때 당시 6대 요령과 정정 요론을 가지고 대종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때였어요. 그것을 압수해 갔습니다. 왜? 그때 일제시대에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전부 끊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불온서적이라고 했겠죠. 압수해 간 겁니다. 그 집안은 난리가 났죠. 그러자 그 권진환의 남편 문 씨가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산지 불법 연구회인지 대먹지 못한 것을 믿지 말라고 했더니 몰래 믿다가 잘 됐다. 어디 순사들에게 톡톡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남편이 권진환 아내에게 빈정대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인 권진환이 응대를 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은 모두가 보배롭습니다.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일이 없답니다. 이 권진환의 남편 문 씨는 일본 순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평소 아내가 불법 연구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낙네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일주일 그렇지만 권진환 그 교도는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 지난 후에 한국인 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인 순사가 신문지에 쌌던 6대 요령과 정정 요론을 문종이에다가, 신문지보다 문종이가 더 좋잖아요. 문종이에다 소중하게 싸들고 와서는 그 순사가 권진환 교도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법입니다. 대개 남편 문 씨도 불법 연구에 다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시면서 일본 그 순사, 우리 집 부인도 우리 집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잘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문 씨도, 권진환님 남편인 문 씨도 불법 연구에 입교를 하고 그 아들까지도 총부 선언에 입선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심은 무엇인가? 첫째,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스승을 비방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믿음이다. 청정한 거다. 청정한 마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왜? 한번 믿으면 의심도 사라지죠. 시비 이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초월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초월한 마음이 바로 신심이다.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하며 자기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저도 출가 이후 나름대로 생각과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고집으로 스승을 저울질하기도 하고 혹은 내 고집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는 상이 참 많이도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교도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살 박이 아이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젊은 댁이었는데 그 어린 5살 박이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할 거야. 엄마가 과일을 깎아도 내가 할 거야. 엄마가 깎아서 과일을 넣으면 내가 놓을 거야. 신발을 신어도 나가는 길에 신을 신다고 해도 교무 나간다고 배웅 나가자. 내가 할 거야. 이제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신을 신겨주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릇이나 물건을 옮겨다 놓아도 내가 할 거야. 어머니는 고집을 피우는 자녀에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다 겪으셨죠? 다 겪으셨죠? 그때 자녀가 이쁘죠? 이쁘죠? 왜 웃으세요? 이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어렸을 적부터 신앙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기고 내가 아는 그 무엇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혹여 스승님과 법과 회상과 진리전에 내가 라는 고집을 세우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력을 얻고 성장하기 위한 단계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짓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아무런 한창 성장해가는 아이기 때문에 이쁘지만 머리가 크고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이 가득한 가운데 아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나라는 상, 내가라고 하는 주견과 고집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견, 내 경험, 내 생각에 고집하는 사견, 불가에서 그 악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견이 남아있으면 완전한 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을 세우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 그리고 의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신을 세운 신이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고 계율을 지키는 원동력이다.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대종사님 또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스승 앞에서는 자기 허물을 조금도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구하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문답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있죠. 평소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교무님께 혹은 일원상 앞에 혹은 법이 승한 도반들에게 문답감정을 하는 우리 공부법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구인제자 가운데 한 사람 김기천 선지님이 계시죠. 수태산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무렵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을 큰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맨날 일만 시키죠. 주경야독 시키죠. 큰 도력을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 일상적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김기천 선지님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 양반 말씀만 믿고 늘 이런 짓만 하다가는 결국 큰 인물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때는 장성에 있는 백양사에 도망갔어요. 도망가가 편히 쉬었다가 오는 거예요. 스님들처럼 그냥 편히 쉬었다가 오는 겁니다. 또 원기 2년 여름에는 학질이 걸렸어요. 학질이 걸려가지고 몹시 아팠습니다. 다른 병까지 겹쳐가지고 온몸이 붓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거기에다가 고열로 눈이 충혈돼가지고 이제 기운이 상승돼가지고 정신이 흥분되어서 이제 헛소리까지 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기천 제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말로 당신이 도인이라면 제자를 낫게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송장이 되도록 놔두다니. 스승인 대종사님을 도력으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 즈음에 여덟제자 가운데 하나로 뽑혔던 오내진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도 또한 주색에 빠졌어요. 처음 신심을 막 내다가 일상적인 일만 시키거든. 공부해라, 문답감정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언공사해라,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자 이 오내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평소에 하던 주색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정당치 못한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비방하고 동지들을 비방하고 다녀. 나팔을 막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를 본 김기천이 또 생각을 합니다. 전날에 저 오내진이라는 친구가 대종사님께 맹세를 다 했죠. 대종사님께서 맹세를 진심으로 하고 난데 거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벌을 받는다고 했죠. 전날에 내진이가 저와 같이 중한 맹세를 했는데 지금 저와 같이 변심한 행동을 보니 만일 그때 서약한 바가 영험이 있을진데 저 내진이 신변에 분명히 뭔가 죄벌이 있을 텐데 저 내진이의 앞날, 저 내진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험의 유무를 보아서 나도 내 신앙길도 결정하리라. 오 내진에게 벌이 없으면 나도 이참에 대종사님하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천
그 선진이 대종사님께 말씀을 뵈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 내진의 변심한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내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변심을 했으니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명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대종사께 물어요.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오늘에 있어 내진의 앞길을 미리 판단은 하지 않으나 내진이가 맹세를 할 때에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였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극히 중하고 어려운 바가 있나니 어찌 무단히 허언으로 생각하겠는가? 이 말을 대종사님 이 말씀을 듣고 김기천은 대종사님 말이 미덥지가 않아. 딱하니 벌 받는다 안 받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러자 이제 김기천 선지는 대종사님 말씀을 코웃음을 치면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 아마도 대종사님하고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할 판이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은 밤에 오내진이라는 그 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만 마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김기천은 온몸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이후로는 대종사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내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천정성으로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죠. 뭐 했어요 그분이?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잎 30잎에 팔아 넘겼죠. 유다는 예수 제자 중에 회개를 맡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 축에 들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물이 예수를 배신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배신하고. 자, 대종사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배운 사람의 신심이 좋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의 신심이 좋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강남교당은 배운 사람이 많은데 신심이 적으려나? 그럴까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신성품 2장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공부인의 근기가 천층만층이다. 대체로 몇 근기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는데 이 도가에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근기 가운데 도가에서 가장 귀히 알고 요구하는 것은 상근기다. 왜?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고 바로 실천하기 때문에. 둘째로 가히 일도할 만한 근기는 어떤 근기? 왜 하근기였어요? 비록 자신은 없다 할지라도 법을 중히 알고 스승을 돈독히 믿는 데 따라서 그 진행하는 정성이 쉬지 않기 때문에 필경은 그 공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근기다. 근데 중근기는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망치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변덕이 많은 것은 무슨 기? 중근기. 이 사람은 법을 가벼이 알고 스승을 업신여기고 모든 일에 철저한 발언과 독실한 성의가 없어서 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공부나 사업이나 성공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는 게 많고 갖춘 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산상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신성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능력으로 통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회상 초창기 9 선지님들이 무슨 힘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대종사님을 새 시대 주세불로 믿는 그 신성 하나로 몇천 년간 수천 년간 버려진 언답을 막았고 혈인의 기적을 놔두셨으며 그 힘으로
오늘날의 익산총부를 건설하시고 지금의 교단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성이 약하면 신념이 없고 신념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게 됩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중앙 자리에 잡지 않으면 의도도 걸리지 않고 계문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남교당의 도반님들은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재동에서 이곳 자곡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신심과 신성으로 박청수 교모님을 모시고 세계사업과 공부와 사업, 이사님을 모시고 이곳 자곡동 도량을 일구어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신심, 신성으로 양재동과 자곡동 불사를 이루신 것은 분명코 도반님들은 일관된 신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를 이루신 여러분들의 큰 공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신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신심이 부족했더라면, 혹은 스승의 언행과 처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한 청년이 성부를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습니다. 처음 입산을 할 때에는 나도 꼭 큰 스님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단단한 각오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 생활 10개월, 몇 개월이 되자 이제 그 서원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먼저 입산한 스님들이 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또 자기에게 공부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루는 주지 스님이 불러서 뛰어 올라갔더니 돈 몇 푼을 주면서 내 방에 손님들이 오셨으니 저 마을에 내려가서 술을 좀 사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절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신성한 절터에 술잔치를 벌리겠다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만저만 실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내려가서 술을 사다가 방 안으로 넣어주고는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출가를 했나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지 스님이야 술을 안 드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마 주지 스님이 술 드시겠어? 하고는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확인을 해야지 하고 그 방을 살짝 들어가 봤어요. 주지 스님만 술을 드시지 않으면 하산할 생각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지 스님이 처사님들과 어울려서 여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청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안고 법당에 들어와서 눈물을 쏟고 펑펑 울어댑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올라가는가 하면 조실 스님에게 올라갑니다. 조실 스님이 무슨 일로 왔느냐 하자 오후에 있었던 일을 스님에게 다 이 얘기를 하고 그만 하산하겠다고 합니다.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지 스님이 조실 스님이 이제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주지 스님을 불러서 크게 혼낼 줄 알았어요. 그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조실 스님이 너 지금 미소를 지으면서 너 지금 당장 주지 스님 방 한번 갔다 오너라 하고는 이 행자 스님을 쫓아보냅니다. 행자 스님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주지 스님을 혼낼 줄 알았는데 나한테 주지 스님 방을 가라고 나를 내쫓아 보내는 거예요. 쏜살같이 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실 스님 방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래 잘 살펴보았느냐? 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하고 있더냐? 물으니까 지금도 술을 마시고 있더냐? 아니면 술에 취해 떨어져 잠을 자고 있더냐? 아닙니다. 손님들은 다 가고 없고 주지 스님 혼자서 좌선삼매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자 스님의 이 말이 떨어지자 큰 스님은 박장대소하면서
행자 스님을 꾸짖습니다. 이놈아! 중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안고 입정산매에 들어갔으면 그게 술이냐? 물을 마신 것이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물을 마신 것이 뭐가 그 큰 허물이라고 하산을 하겠다는 것이냐? 스님의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대로 머물러서 수도 정진해서 큰 스님이 됐다라는 불가에 전해져 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을 들고 좌선 삼매경에 빠진 주지 스님이나 술을 마셨다고 일러 바친데도 주지 스님을 믿어준 조실 스님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도 교도님들과 이렇게 그 외식을 하게 되면 저에게 교무님 와인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와인을 마시고 오면 교감님께서 나를 내쫓으시려나요? 어쩌시려나요? 물 마신 거래요. 그리고 혹여 교감님이나 제가 그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자리에는 뭐 이렇게 와인이 따라오잖아요. 우리 교감님이 와인을 마시나 안 마시나 보자 하고 계문을 지키네 안 지키네 라고 두 눈으로 보실랍니까? 물을 마셨다고 보실랍니까? 그러려면 아예 주지를 마세요. 아셨죠? 네. 시대적 상황의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신심은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신앙의 동기요 기준이 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중에 공부인에게 크게 경계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근기. 위험한 고비가 바로 중근기인데 법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얼마 담지 못하고 그대로 넘치는 것이 바로 중근기입니다. 부처의 법기는 이 우주를 다 담을 만큼 아무리 법을 담아도 다 넘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나의 법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싶으면 나의 신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대주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근의 고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하셨고 중근의 고비를 넘으려면 내가 처음 발언했던 그 마음을 다시 챙기고 그 신심을 돈독히 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법마상전급의 중근기와 법강학마의 중근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도 많은 법위가 있으시죠.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학마의. 대산종사님께서 법마상전급의 중근기는 혹 자력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마의 중근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학마에는 뭐예요? 이미 성이 올랐고 스승인 거거든요. 이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마이가 중근기가 됐다면 반드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일하여 무한한 동력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우리가 재생의세의 큰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법대로 신성을 바쳐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은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은혜의 소종례, 사막의 3대력 공부법, 많은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통해서도 깨달음과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설해주기 위해서 깨달은 바를 언어로 정리해 주신 경전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나의 믿음의 근원과 뿌리를 내리고 터를 세우게 된 것이 경전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인간관계로 풀고 정치로 풀고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성으로 진리에 맥을 대고 법과 스승과
회상에 맥을 대고 신성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님, 저의 작은 마음으로부터 사은님을 부릅니다. 제 삶에 의미를 주는 희망과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둥글고 밝은 빛 법신불 일원상에 믿음을 갖게 하소서.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계와 문제들을 믿음이 아닌 나의 판단과 주견으로 처리하며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원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저희가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루는 것은 분명 사원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복과 지혜가 있다는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언어만으로는 결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신성으로서 문제를 풀어가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옵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음들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법신불 사은님, 대종사님 큰 깨달음의 지혜와 가르침이 늘 저희와 함께하도록 신성으로 공부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은혜와 진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